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그 행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날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선택한 내용은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뭔가, 그 내용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내용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들은 수없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해 주신 그 내용 자체가 가장 중요한 내용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들은 어느 누구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이 지구 속에서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특별한 사람이 없이 태어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망의 법 속에서 태어났다. 죄와 사망의 법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 생명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조건이 걸려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 하는 내용의 그런 내용의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몰라도 그렇습니다. 알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인생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누구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어야 됩니다. 그 내용의 원인은 뭐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내용의 한 말씀의 법 속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다시금 동침을 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면서 육체적인 사람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말씀을 다시 성경을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말씀을 찾아보면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선악과 따면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살다가 선악과를 따먹었는지는 그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나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사형 선고가 그대로 집행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 결과가 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생명인의 사람이 육체의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육체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성이 있는 악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과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서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부터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부터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럽니다. 내 속에는 죄 때문에 죄를 진다는 겁니다. 그 내용의 의미가 뭐냐? 21절 22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마음속에 심령이란 영은 선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악이 함께 있다고 하는 영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악이라고 하는 악이 우리 사람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제목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태어났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태어났다. 근영의 원인은 죄를 진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 사형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 가운데 죽는다고 하는 내용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은 그건 신앙이 가짜 신앙입니다. 성경을 몇백 독씩 달달 외우고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내용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 믿음은 전부 공중했던 믿음입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의 평생 동안 가슴속에 새기며 살아가야 될 내용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 가운데 성경에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를 보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분을 통해서 죄가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지니도 자신이 왜 죄를 지는지 잘 모릅니다.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 내 속에 악성이 있구나. 욕심과 탐욕과 혈기와 그 모든 내용들이 마음 육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라. 그럼 죄를 진 것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된다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한 이 내용의 말씀 속에서 죄를 지는 대가가 사망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로마서 7장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육체를 가진 사람은 선과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보고 하나님께서 죄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느니라 그랬어요. 그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내용이 조건이 뭐였지요? 죄인이라게 돼.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돼. 이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함께 시편 51편의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편 51편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린아이가 부모가
사랑을 해가지고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어린 생명이 자라게 됩니다. 자라고 나서 뱃속에서 지금 10달 만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여 있으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걸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내용의 과정이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의 본질 속에서는 마음 속에서는 선한 것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내 겉사람이라고 하는 육체 속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음욕과 방탕과 우상과 탐욕과 그 다음에 혈기의 고집과 욕심,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가 육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악이라고 말하고 그걸 보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한다? 죄라고 말한다. 그럼 죄를 진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망이 온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사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 사망이 없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하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단어가 뭐가 따라붙느냐 하면은 영원하다고 하는 단어가 따라붙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하게 되게 되면은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조건이 성경입니다. 아시겠지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결과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담당만 해주면은,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하면은, 죄만 해결해 준다면은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냐? 영원하다는 단어가 따라갑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몇 살을 살았어요? 얼마나 사셨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인생으로 지금 계속 전락하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이 계속 뒤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지내서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만 해결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되느냐? 영원하다는 전제 조건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요, 돈을 수천억 수조억 원을 갖고 있어도요, 결과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돈 전부 휴지 조각 됩니다. 그 돈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되는 사건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죽은 사람이 다시금 살아난다고 하는 그 내용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금 살아난다고 하는 그 내용의 결과가 뭐냐? 사망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내용 자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된 내용이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육신의 몸이 다시금 살아나서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사람으로 부활되는 내용 자체가 부활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하면 우리들에게 따라가는 내용의 단어가 뭘까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갑니다. 영원한 단어가 따라갔기 때문에 여러분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며 새벽마다 출근하면서 돈 벌러 가는데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부활주일이라는 부활절의 예배를 지금 드리면서 성경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선악과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시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모든 죄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사야 53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일을 하시고자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세계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전제 조건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는 그럽니다. 그는이란 내용의 단어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진실하게 받아들이면 내 속에서 하나님에게 하신 성령의 영을 받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성경의 공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습니까? 의인이었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죄를 누가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 죄만 해결되면 무슨 문제가 뒤따르느냐.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의 3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요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18절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란 단어는 뭐예요? 다시 죽을 수가 없는 사람,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심판을 받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영원 무궁토록 산다는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지구를 심판하려고 보내신 분이 아니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도 믿지 않은 사람이나 우리 예수 믿고 있었던 저희들도 이미 벌써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서부터 어디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으려.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2장에 대한 내용의 17절의 말씀에 선악과를 따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사형선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형선고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언제 가서는 꼭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 가운데 지금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을 하며 침뱉으며 채찍질을 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지금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는데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기 가까워지게 되므로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의 말씀 가운데 이것을 반대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었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12제자 가운데 누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가름하고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했던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 가운데 베드로가 불쑥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베드로가 이걸 알고 한 소리입니까? 모르고 한 소리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었는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을 지지 못하게 가름하고 막으면은 온 인류의 죄인들은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일을 갖다가 베드로는 가로막고 서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언하신 내용의 뜻을 따라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되는 내용을 마가복음에서 16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부터요 16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까지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이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되고 난 후의 일입니다. 바로 3일 후에 부활된 즉시 그 후의 일입니다.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을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부활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늘 보았지만 어떤 의미의 뜻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내용의 놀라운 이 사건을 여러분들 평생 동안 가슴에 새기라고 내가 말씀드렸지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 맞지요? 당신이 모든 복음에 대한 내용을 실천하신 분이며 3년 동안의 복음을 외치며 증거하셨던 그 내용대로 그대로 실천하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죽게 되면 3일 만에 부활된다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단지 예수님만 부활됐다는 내용의 뜻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했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부활하는 그 내용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의 죄인들이 다 천국으로 변한다는 사건입니다. 이게 이 놀라운 사건의 그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되는 일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태어나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지상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신문을 받고 이제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난 후에 내가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고 난 후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을 안 일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본 일도 없고 체험한 그 모든 일도 들은 일도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당신이 직접 살아나셨습니다. 이 내용의 과정이 어떤 내용의 뜻이냐? 야,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 내용의 사건을 시청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되던 그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 모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어때요? 이 내용 때문에 난리가 난 거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 내용의 난리가 뭐냐고요. 사단마귀 어둠의 권세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들의 그 모든 기간이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악성을 갖고 있었던 예수님이요. 로마서 8장에도 말씀을 보면은 육체를 가진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다스리고 흠과 티가 없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결국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한 번도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천지가 진동할 일입니다. 천지가 진동할 일이요. 그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되는 영의 자체가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다가 죽게 되면 우리는 부활돼 가지고 다시금 이 세상의 죄악 권세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이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내용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 50일째 되는 날에 어떻게 돼요? 날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으셨잖아요. 그때서부터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외치고 증거하기를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사와 표적에 이적이 나타나면서 하루에 5,000명씩 6,000명씩 막 회개가 막 일어나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 내용의 기적의 역사가 지난 과거에 대한 소설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 지구가 지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 4,000년이 지나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의 뜻을 따라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육체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는 동안에 30년을 살다가 30살이 되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지 그분이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다가 사람이잖아요. 그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아들 사람이잖아요. 그분도 죽었다가 부활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다시 죽을 수 없는 사람으로 지금 살아나게 된 그 내용의 사건이 천지가 진동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따라가며 그 내용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영과 진리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따라하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죄와 사망으로 해방시켜 놨으니 우리는 앞으로 갈 길은 무슨 내용의 단어가 따라갑니까?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내용이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인생이란 사람이 사람으로 육체의 몸으로 태어났던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살고 있었던 그 모든 생애의 모든 삶의 생활이 너무나도 선하게 착하게 살았지만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병자를 고치는데 거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된 사건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분도 사람이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는데 그분만이 살아나셨어. 그 영이 조건이 뭔가 하면은 그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영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그럼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한 내용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에게 하신 살아계신 영이 마음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도 생명의 성령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고 난 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운데 무덤에 장사되었으나 그분이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부활된 내용 자체를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거늘 너희가 보보는 자들을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 가지고 그분을 죽은 지 3일 만에 살리셨다는 내용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그 법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면 우리도 죽어도 다시 부활돼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내용의 조건을 우리들에게 로마서 8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예수님을 살렸던 그 영도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 성령의 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시켰는데 우리들도 똑같이 부활시킨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성령이 마음속에 계셔야만이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되면 다시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일이 있냐? 없습니다. 농사 짓고 돈 버는 일이 있냐? 그거 없습니다. 아프고 슬프고 눈물 흘리는 일이 그거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섬기며 찬송하며 춤을 추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었다가 부활되는 그 내용의 실체가 육신을 가진 몸도 죽게 되니 3일 만에 부활됐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났으니 우리들도 예수를 믿게 되면서 우리도 죽게 되면 다시금 부활할 수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날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된 날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전 세계 온 인류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고 우리들에게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이 내용의 사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들이 가만히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눈과 코와 입과 육체를 가진 몸이요. 그분도 세 끼 식사를 해야 살아.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고 그걸로 끝이 나서 부활이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 죄는 용서받았다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린 다시 부활되는 건 없어. 그런데 그분이 우리들의 죄도 담당하시기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 그러고 난 후에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다시 살아나셨어. 다시 살아나셨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 내용의 놀라운 사건이 우리들이 지금 앞으로 닥치게 될 그 내용의 사건이야. 그 내용의 단어가 반드시 죽어야 될 인생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영원히 뒤따라가는 거야. 다시는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그 모든 것이 없이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 내용의 사건의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되게 되면서부터 결과적으로 저 생명체를 갖고 있었던 육체를 갖고 있던 예수님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되네? 어떻게 부활되는가 했더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그를 죽은 지 3년에 부활시켰어. 그럼 우리들도 똑같게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살렸던 그 영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을 말미암아서 우리도 다시금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내용의 사건이 된다는 내용의 뜻이 부활절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내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이 움직인다는 영의 뜻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고백한 그 내용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늦게나마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받고 난 후에 깨닫게 된 내용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육체의 악성이라고 하는 모든 죄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못 박아 죽으셨대. 그런데 나는 지금 살고 있어. 그래도 숨을 쉬고 난 살고 있어. 근데 그 사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나 육체의 악성은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사는 거다? 내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 내 속에 살아계신다는 거야.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그 모든 악성이라고 하는 죄를 갖다가 이제 항상 내가 그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이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태어나게 만들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실체적인 그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된 그 내용의 과정이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난다? 그러면 다시금 부활된 사람은 죽을 수도 없다? 시집 장가도 가는 일이 없다? 농사 짓고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 직장생활 할 일이 없다? 영원 몽토록 살게 된다. 그걸 보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내용의 뜻이다. 이 엄청난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되지 않았더라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내용만 결과가 드러났다면 죄는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과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에 대한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고 하는 걸 믿기는 믿는데 부활된 건 못 믿는다? 그러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거야.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결론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부터요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뭘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된 것을 믿게 될 때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걸 믿는데 부활된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다?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래서 우리는 이것을 참되게 알고 이 귀하신 참된 복음을 전 세계 전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